지난주 복음서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공부했었고, 마가복음 시작 부분,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 부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서 기억나시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공간복음을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라고 하고, 또 이제 각 복음서의 특징들에 대해서 크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또 이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에서 이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어떤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왕이신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왕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였다. 네. 마가복음은요, 로마 그리스도인들, 로마 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종으로 오신 종이신 예수님. 마태복음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 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했고, 누가복음은요, 약자 이방인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오신, 누구에게나 오신 그런 예수님을 증거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요한은요, 이런저런 사건이라기보다는 예수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마태복음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 마가복음은 로마 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으로 오신 예수, 누가복음은 약자와 이방인들에게 오신, 모든 민족에게 오신 예수, 그리고 약자와 이방인들 대상으로 모든 민족에게 오신 예수,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사건을 넘어서 예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이 신학적인 문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갈릴리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고, 각 지역에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을 봉사하셨던 일들을 나누었었고요. 자, 오늘은 왼쪽에 그 빨간색 부분 위쪽, 두로, 시돈, 수로보니게, 가이사랴 빌립보, 벳세다, 또 열성읍, 데가볼리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또 아래쪽으로 예루살렘으로도 가셔가지고 이 사역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는 늘 예루살렘은 죽음의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러 가시는 그런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곳저곳으로 흩어지시면서 사역을 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 오른쪽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먼저 물방울 모양의 배경에 하얀색 비둘기가 있어요. 무엇을 상징할지 단어들을 막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 삼각형 모양의 그림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들, 파생될 수 있는 단어들. 성령, 성령의 비둘기와 같이 임한 사건. 또 어떤 단어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왕. 여기에서는요, 이 왕이 뭐냐면은 왕으로 시작되는 사건. 그것을 지금 이게 왕관이잖아요. 왕관을 씌워준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대관식이라는 이름을 흔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관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으로 딱 임관하는 거예요. 자, 왕으로 임관하는 이 왕관이 있었고요. 또 어떤 단어가 나올 수 있을까요? 섬김의 왕으로 오시는, 종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 아래 비둘기 모양의 아래 물방울 모양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세례를 상징하죠.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외쳤던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그래서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세례는 어떤 세례였습니까? 그 당시의 세례는 입교에 대한 세례, 즉 유대교나 다른 종교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입교에 대한 세례 플러스 또 회개에 대한 세례였어요. 그래서 이제 회개에 대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모아가지고 줄을 서 있었던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있나요? 없나요? 다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만 보면은 그러니까 요한을 너가 하는 일이 아주 훌륭한 일이다 하면서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하셨다라고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 세례 받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 공생애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세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의 시작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왕관, 대관식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치 이 물을 뿌리거나 물에 잠기는데 그것이 마치 왕관을 씌우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의 세례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 왕관을 씌워 올리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왕으로 임관하시는구나 하는 그 장면을 우리들이 여러 복음서에서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셔서 마가복음 내내 하셨던 그런 사역이 결국에는 고난받으시는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아래쪽에 있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부터 해서 쭉 물음표까지 가는 그 그림을 우리들은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임관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이 녹색 그림 혹시 보이시나요? 그 녹색이 무엇일까요? 뱀입니다, 뱀. 네. 그 예수님 손 들고 있는 모습에 바로 이어서 뱀이고, 그거와 함께 검은색은 무엇일까요? 지팡이. 뱀과 지팡이 하면 누가 떠오를까요? 모세의 놋뱀 사건이 떠오릅니다. 놋뱀. 그래서 이제 이 놋뱀을 보는 자는 다 치유되는 일이 모세 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팡이와 놋뱀, 녹색뱀? 놋뱀인데 놋이 약간 녹색인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놋뱀과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다? 치유사역이었다. 치유사역. 그래서 이제 치유사역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처음부터 바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사건, 그리고 나병 환자 치유 사건, 중풍병자,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던 지붕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또 손 마른 자, 손이 굳어버렸는데 손이 펴지는 일, 또 혈루증을 앓는 여인 야이로의 딸, 또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을 고치는 일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소경을 고치는 일, 베세다 소경이라든지 바디메오를 고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치유의 사건들을 통해서 진정 보이지 않는 것은 이들이 아니라 바로 나를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너희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해준 그런 사건들, 치유의 사건이 예수님의 아주 주요 사건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래 마치 이게 뭐예요? 요즘 우리 집에 그 고양이가 가끔 오는데, 고양이가 발톱이 이렇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네. 발톱처럼 생겼는데 이게 발톱이 아니라 무엇이죠? 네. 파도입니다. 파도. 풍랑을 나타내는 파도. 이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주요 사역 중에 하나가 자연을 다스리는, 치유하시는 뿐만이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는 사역을 하셨다. 예를 들면은 4장에 가면은요,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요. 또 6장에 가면은 물 위를 거르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은 자연도 승복하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는 나름 무섭게 그린다고 그렸을 것 같은 이 그림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사탄을
압도하는 장면들이 벌어지죠. 자, 먼저 아주 길게 설명되어지지는 않지만 바로 1장에 시작하자마자부터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요.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라든지, 또 제자들에게 권능을 각기 주셔가지고 제자들도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일들, 그리고 또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그런 계속된 적대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인데, 이것은 사탄을 압도하는, 사탄을 다스리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해골 모양의 비석은 죽음을 이야기하겠다라고 딱 떠올릴 수가 있겠죠. 죽음은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과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8장과 9장과 10장에 걸쳐가지고 3번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난 받으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면서 이제 죽음을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 이런 질책을 받았던 그런 일들도 있었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마가복음의 그런 유니크한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대 사역을 이렇게 치유,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고 사탄을 이기고 또 죽음을 맞이하면서 다스리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을 뛰어넘어서 부활하시기까지 이르시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신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게 마지막 페이지예요. 이 13과는 이렇게 2페이지밖에 없습니다. 많이 본 듯한 그림 아닌가요? 네, 예전에 이 위에 있는 2가지 그림을 다루었습니다.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다루면서 이 창조와 새 창조, 출애굽과 새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들은 좀 익숙할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1번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구를 향해서 있어서 지구가 창조되었습니다. 천지창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천지창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된 죄와 은혜, 벌과 은혜에 따라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 1번의 맨 위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보시면은요, 이 쇠사슬로 묶여진 부분이 있죠. 쇠사슬로 묶여진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이죠. 애굽에 쇠사슬로 묶여진 것, 종되었던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양 그림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따라서 창조도 이루어졌고 또 애굽의 종살이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는 그 시내산 탈출 사건이 있고요. 출애굽하는 사건이 있고, 그곳에서 계명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고 한 번 꼬아서 광야를 상징한다고 했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그래서 이제 창조였다가 출애굽하는, 창조였다가 죄로 인해서 포로되었던, 종되었던 자들이 출애굽하는 장면이 1번 그림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번째 그림, 중간에 있는 그림 역시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곳은 처음이 아니라 맨 마지막이니까 이 2번째 그림은 오른쪽에서부터 설명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부터 보면은요, 맨 오른쪽에 또
쇠사슬로 묶여있는 그곳은 어느 곳입니까? 네, 탑 모양도 있죠. 탑 모양. 바벨탑 모양처럼 있는 바벨론. 바벨론에서 종되었던 몇 년이었다고 기억나시나요? 70년. 70년 동안 이 바벨론 종살이 했던 자들이 그 세대를 완전히 다 뛰어넘어가지고 새로 종살이 하게 된 뉴 제너레이션이 쭉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오게 되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죠. 이것은 지난번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벌써 한 2달 된 것 같아요. 바로 몇 과 전인데 2달 정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풍랑이 일어도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 줄을 지어서 올 것이고 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게 되죠. 그래서 종되었던 그곳에서 출애굽한 것처럼 바벨론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그것을 우리들은 새 창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림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은 또 다시 왼쪽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은 맨 왼쪽에 빨간색 모양으로 이렇게 이기주의를 상징하는 죄를 상징하는 그런 화살표 모양이 있고요. 그 화살표를 덮고 있는 쇠사슬이 있죠. 쇠사슬. 그리고 그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사탄의 권세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이 땅에 많은 자들에게 임해서 죄로 물들어서 이기주의의 죄로 물들어서 죄에 속박되어 있는 그 장면을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가운데에 사망을 나타내는 해골 모양의 죽음을 나타내는 그림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탄의 계략으로 죄로 인해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인류, 사람들이 화살표 모양이 있어요. 화살표 모양을 딱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 무덤이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니까 부활하시고, 마지막에 오른손, 지금 하얀색 손은 계속해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오른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는 그 장면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왕이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연관성을 한번 떠올려 보죠. 이 맨 위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건너갑니까? 시내산을 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가죠. 홍해를 건너가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종살이 되었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밑에 보니까 물길이 있어요. 이 물길은 어떤 물이냐? 요단강이더라 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무엇인가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때, 새로운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물을 건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맨 아래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곳에서의 벗어나는 그것은 무슨 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세례의 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굳이 죄도 없지만 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가복음의 일들을 통해서 다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창조의 모습을 원하시고 사역하신 그 사랑으로 똘똘 뭉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무릎 꿇고 섬김의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섬김의 모습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는 그러한 이 새로운 창조의 모습을 갖추자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림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궁금하시거나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우리가 새로운 창조의 그 신앙을 가지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큰 퀘스천일 것 같아요. 네, 그 새로운 창조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이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주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맨 아래쪽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섬김의 모습이 그대로 이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섬김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이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을까, 아니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노력하는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그게 쉽나요? 네, 쉽지 않죠.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네,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팔복 입으로 줄줄줄 외우기는 해도 그대로 살아 라고 하면 그게 왜 무슨 복인가요? 이렇게 당장 따지고 들 게 우리의 습성 아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냥 잘 먹고 배부르고 좀 편하고 또 오히려 일 안 하고도 잘 먹을 수 있으면 그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알고 그 원칙대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것을 풀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고 섬기고 이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하는 것이 사실은 전체적인 큰 그림일 것이고 이 과에서도 이 그림을 통해서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새 찬양, 이 찬양은 우리 최인숙 권사님께서 추천해주신 찬양이에요.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 찬양이지만 그 성악가들이 주로 많이 부르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어요. 그렇지만 조금